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만 2년, 이제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개척했을 때 좀 황당한 소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영 아파트 엄마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 후문에 교회 하나가 생겼는데 이단 같다는 소문이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교회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라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들어보니까 교회 이름이 영어 이름밖에 안 적혀 있다고. 그래서 더 처치라고 써 있는데 교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교단 이름도 없고, 그때는 뭐 사정도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교회를 멋지게 이렇게 표현할 만한 뭐 재정도 없었고, 그리고 그때 주신 마음은 교회 이름 세우기보다는 교회가 뭔지 고민하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교회라고 이제 좀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 그 더처치라는 이름 때문에 그 십자가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엄마들이 모여서 이제 저희 카페에서 모여서 이렇게 이단이라고 얘기했던 소식을 듣고 이제 집사님이 한 분이 저에게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화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세련된 이름을 왜 이단이라고 하실까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순간 잠깐 생각을 바꾸고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 이 넓은 위례 땅에 이 작은 삼각교회가 생긴 걸 아무도 쳐다도 안 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도 관심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단이라고 하던 뭐라고 하던 교회가 생겼구나라고 얘기하는 게 처음에 왜 이렇게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무엇이냐면 사실 무관심할 때입니다. 결혼 생활도 할 때 보면 제가 이제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아내한테 이제 화가 나거나 아내한테 속상할 때는 아이 셋 키우느라 이제 남편한테 무관심할 때, 뭐 마트를 가건 뭐라건 과일을 먹던 이제 잔열부터 채울 때 서운해하면 안 되는데 괜히 나한테 무관심한 것 같아 서운할 때도 있는 것을 보면서 무관심한 것보다 오히려 관심 있는 것이 그때는 기쁘게 느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사실 무관심인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무관심해질 때,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해질 때,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관심 없어질 때, 교회 안에서는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무관심해질 때, 또 성도들끼리는 성도들 안에서 또 무관심해질 때,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는 무관심, 내버려 두심이셨습니다. 그때 저는 집사님께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그래도 너무 감사하네요. 이 시간에 엄마들이 모여서 저희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전 기적과 같습니다. 좀 마음에 안 드는 소문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꿔나가면 되니까 좋은 소문으로 바꿔나가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집사님도 그러네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감사하네요. 전화를 끊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한 것 같지만 항상 주목하는 이 교회가
정말 이단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목회를 해 나가기를 주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로마 교회는 이제 바울에게 그리고 이 땅이 이제 소문난 교회였다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이 로마 교회,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이유는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을 그가 들었다는 겁니다. 나만 들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교회 소식 들었냐고, 로마 교회 소식 들었냐고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로마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났냐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이 소문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 핵심 단어가 있는데 바로 믿음과 전파입니다.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뜻은 확신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셨다. 그래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의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이제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합쳐보면요, 로마 교회는 온 세상 사람들 중에 저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 소문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를 읽다 보면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로마 교회는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이 소문난 그 증거가 무엇인가? 도대체 뭐를 보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로마 교회는 진짜 구원받았어, 예수님 믿고, 그런 소문들이 왜 나기 시작했을까? 자, 온 세상에 믿음이 소문난 사람들이나 소문난 교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미지를 그릴 때 우리는 소위 믿음이 좋은 교회, 믿음이 좋은 목사님, 믿음이 좋은 성도님 생각하는 이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믿음이 좋은 교회, 소문난 교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외형적인 성장이나 외형적인 그런 부흥입니다. 교회가 믿음이 좋으면 분명히 부흥하고 성장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앉을 자리가 없어지고 재정이 생기고 그래서 지나가다 돌아볼 만큼 와, 저 교회는 정말 믿음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지난 시절들이 모두에게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의 흔적들을 찾아보면요, 사실 외형적인 성장이나 부흥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로마 교회보다 로마에는 더 멋지고 더 화려하게 소문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여행지가 로마이고 유적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의 수도였던 만큼 가장 화려하고 가장 번성한 땅이었습니다. 멋진 성이 있었고요, 멋진 경기장이 있었고요, 지금도 무너지지 않는 멋진 건축물과 멋진 사람들, 멋진 지식들이 소문난 것이 너무 많았던 그 로마 중에 이 로마의 교회는요, 어쩌면 소문날 거라고는 전혀 외형적으로는 없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무언가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적으로 무언가 소문난 것이 있었는가?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성경적인 믿음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봐도 이 로마 교회가 사랑이 넘쳤던 교회는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둘로 갈라져서 죽일 듯이 싸웠던 교회고요, 선교에 열심히 가진 교회도 아니었고요, 가난한 자를 돕거나 전도하거나 복음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이 있거나 말씀에 순종하거나 믿음하면 생각나는 그 근거라고는 이 로마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믿음하면 떠올릴 만한 그 모든 근거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당신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보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로마 교회에 무엇을 보았을까? 성경을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있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찾았는데 바로 교회라는 단어였습니다. 아직 투박합니다. 아직 연약합니다.
아직 무언가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무언가 지식도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직 잘 모릅니다. 매일 치고받고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구나 소문난 이유는 그 로마 속에서 그래도 이들은 성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그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의 이름으로 끝까지 살아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바울이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주목했던 점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도시에 있을 때는 무슨 훈련을 많이 받고 훈련을 많이 가르치고 무언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무언가 행사를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면 이게 멋진 교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또 많이 훈련받고 무언가 제 것을 가져야지. 자, 그리고 나서 첫 담임지에 갔을 때 제가 상당히 교만했던 것이 요즘 많이 깨달아집니다. 마치 저는 믿음이 좋고 이 시골에 이 작은 교회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는 뭔가 믿음이 부족했으니까 여기 지나갔던 목사님들은 뭔가 믿음이 부족했으니까 아직도 수십 년이 지난 거의 100여 년 가까이 된 교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각오물로 있지, 이런 생각이 저에게 교만한 게 있었다는 것이 지금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서 이런 훈련도 모르시죠? 이것도 모르시죠? 해서 정말 열심히 가르치려고 했던,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야지 그래서 70에서 80세 정도 된 노인들을 앉혀놓고 막 책을 전해드리고 프린트물을 주면서 무언가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데 도통 듣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도 안 보인다고 그러고 글자도 모르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셨고 열심히 설교해도 잘 안 들린다고 그러고 무언가 한 주 한 주 열심히 전하면 전할수록 이분들 안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정말 자라나기 힘들구나. 정말 믿음이 이분들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럼 왜 교만함이 있었는지. 그런데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식사하고 이제 같이 마을길을 걷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도 주일에 늦게 일어나서 멋진 정장 차려입고 저기 떡 하니 차려주는 식탁에 앉아서 우아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뜻이냐면 장호원에 이제 큰 시내 읍내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자기 친구들이 또 장로고 뭐고 다들 대접받으면서 교회 다녀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왜 이 원학교회 다니신 줄 아십니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있었더니 그냥 저는 우리 교회가 좋아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처음 다녔던 교회인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교회와 함께 했던 그 추억들이 좋고요. 지금도 그냥 우리 교회가 왠지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마음에 되게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분들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주변에 소문나고 좋은 교회들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얼마든지 대접받고 편하고 멋지고 이렇게 좋은 훈련 받을 수 있는 원학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반찬해가지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 이 시골 안에까지 들어오시고 이사 가셔도 오시고 몇 명 안 되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오시는 모습이 정말 놀랍게 그때 시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80세 다 된 노인분들이 매주 상을 펴고 할머니들이 설거지하고 교회에서 대접 한번 못 받고 그래도 투박하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그 원알이라는 작은 시골 교회에서 교회가 없어지지 않도록 지키려고 하는 그거야말로 내가 정말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이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믿음이 전파될 수 있겠구나. 온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좋은 교회에서 훈련 받고요, 그렇게 복음을 자랑하고요, 그렇게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선교를 다니다가도요 교회에서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한 가지를 벌어지거나 무언가 수가 틀리거나 대접받지 못하거나 만약에 누구와 다툼이 일어나면 높은 자리 못 오르면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누구 성도와 싸우면 언제든지 섬겼던 교회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보내는 그 도시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유명한 교회라면 몇 시간을 가도 쫓아가면서 집 앞에 있는 작은 교회는 절대 문도 가지 않는 그런 작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나 많은데 이분들은 교회가 작건 크건 상관없이
이 작은 교회를 사랑하면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세상에 자랑할 만한 믿음인가, 그때 정말 알게 되니까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교회를 주의를 지키는 건요, 의리도 아니고요, 추억도 아니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겁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면 큰 교회가 나, 좋은 목사님을 만나나, 여기에 있으나 저기 있으나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전혀 방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바로 로마 교회에 자랑할 만한 믿음은 그거였다는 겁니다. 온 세상에 접하는 로마 교회의 믿음은, 어머, 어떻게 로마에도 교회가 있어?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그 땅에도 어떻게 교회가 있어? 그 믿음에 온 세상이 주목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도 그 교회를 가보고 싶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믿음 위에 주님이 이제 하나하나 바울과 많은 사람들을 주목하게 하시는데,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니까 바울과 같은 수많은 사도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더욱더 전파될 수 있도록 로마에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에서 주일을 예배하며 교회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끊이지 않도록 그들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저 로마 땅에 있는 교회를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 기록되어져 있는데, 10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로마 교회로 보내주세요. 로마 교회에 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바울이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에 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의 기도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교회, 힘들 교회, 핍박당하는 교회, 박해당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 갈라진 교회, 누가 가고 싶다고 하나님 저 거기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같은 사도들은 로마 교회의 믿음을 듣고 그 교회로 내가 나아갈 길을 주님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그 교회만 가면 이런 일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이런 말씀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주님만 허락하시냐면 내가 그동안 만난 예수님, 나에게 주신 선물들, 나에게 주신 은혜들 다 로마 교회를 향하여 다 쏟아부어서 그 교회가 견고하게 하고 싶다고 주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도 안위함을 얻고 그 교회를 통해서 바울도 로마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나도 안위함을 얻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 로마 교회 같은 온 세상의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 원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이끄시고 싶다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미 그 믿음이 시작되고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저희 교회를 주목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단 아니냐라는 소문이 들지만 이 작은 교회에 한 명 한 명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 저 작은 교회 기도해줘야지. 또 작은 교회 기도해줘야지. 작은 교회 내가 가진 은사가 있다면 도와줘야지. 요즘에 설교를 듣거나 그리고 요즘에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에 보면 얘기하다가 그 교회 되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 기도로 듣습니다. 저희 교회 기도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갈 만한 한 분 한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아, 여기도 교회가 생겼어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교회가 개척될 수 있죠? 지금도 개척하는 교회가 있나요? 그리고 나서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될 때부터 아내랑 단둘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나 싶었는데 같이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같이 공사할 수 있는 한 사람, 그리고 수요 어머니 기도에 하실 분 한 사람, 우리 장로님처럼 또 새벽 기도에 섬겨주시는 한 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회
이 주님이 세우신 더 처치 교회를 향하여 마음들이 모아지고 있을 때 이 로마 교회를 향한 주님의 믿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소문나기를 이제 기도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소문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땅에서 제가 이 교회에 부름받은 종으로서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전파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요즘도 위례 땅에서 개척해서 아직도 꾸준히 예배하는 교회가 있다. 사실 그거 하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큰 교회도 무너지는데 그렇게 세상에 소문난 교회도 예배가 중단되는 이 시간에 아무것도 없었던 교회,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교회, 새벽에나 수요일이나 주일이나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것 같은 그 교회에 매일매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단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이 세상에 전파될 만한 귀한 믿음인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그 예배했던 로마 교회처럼 우리가 모이게 하신 이 교회도 온 세상에 전파될 그 믿음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울려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예배자를 찾아보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주목하고 온 세상에 자랑하고 전파하고 싶으셨던 그 믿음이라는 사실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장로님과 제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님들 안에 자랑이 되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